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경험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들이 뒤로 넘겨지고 새롭고 소망스러운 일들이 힘있게 바르게 펼쳐지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예수, 확실하게 경험되어진 그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이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 대제사장으로 7월 10날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의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아론보다도 더 탁월하신 예수님. 이제 4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에 이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멋지게 계획하신 대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7째 되는 날 창조하신 일을 마치고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누리도록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은 깨져버렸습니다. 그 안식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네 후손이 이방의 대기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이방의 반려견을 통하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집트에는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천한 사람의 집에 장자까지 다 죽는 그 엄청난 사건 있던 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노예 생활,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집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성경은 모세가 준 안식이랍니다. 에덴에서 안식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된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식은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셨던 안식이었습니다. 그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던 7 족속을 정복해내고 전쟁에 그치고 그 땅을 나누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준 안식,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다였다면 너에게는 기대할 만한 안식이 없을 터인데 남은 안식이 있다 그럽니다. 남은 안식. 그럼 한번 9절 볼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안식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 쉬는 것.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는 것.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영원한 천국,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 남은 안식,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남은 안식이 없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를 때만 그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만 그 남은 안식,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그 영원한 안식을 차지할 사람들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결부시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마음, 그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안식이 보장된답니다. 그 7절도 보실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마라. 짐승같이 버티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마라. 네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지 마라. 짐승들은 힘이 세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길로 못 가게 꼬피를 움켜쥐고 끌어당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짐승은 얻어맞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마라. 더 이상 버티지 마라. 그러면서 12절로 와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력이 대단합니다. 힘이 대단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말씀의 검이 예리하답니다. 얼마나 예리할까? 칼을 만들어 파시는 분이 휴지 조각을 들고 그 칼로 이렇게 자릅니다. 내가 만든 칼은 이렇게 잘 듭니다. 아주 조금씩 다 그 휴지를 잘라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장인이 만든 칼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잘 드는데, 근데 그 예리하고 잘 드는 칼이 내가 고집부리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한가를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답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할 때
무릎이 아파서 걸음을 못 걸을 때 그 관절을 수술할 때 칼로 째고 버려서 의사가 수술하고자 하는 부위를 수술하는 것처럼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고 나를 그분께 탁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날 치료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저를 찌르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보아까 강팍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실 때 그렇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내 영을 치료하시고 내 혼을 치료하시고 내 관절을 찔러 쪼개시고 내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쓸모없는 것들을 뽑아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집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10절 끝에도 보십시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진단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너 그때 이렇게 들었는데 너 그때 이렇게 깨달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얼마만큼 하시는가 13절에 나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피조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 드러난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엑스레이 찍어보자 그럽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도 잘 안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말합니다. CT 한번 찍어보십시다. CT 찍었는데도 잘 안 나타납니다. MRI 한번 찍어보십시다. 점점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의사가 해보자 그럽니다. 그럴 때 몸이 안 아픈 사람은 그 돈 아까우니까 나 안 할랍니다 이럽니다.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원인을 찾고 치료하고 싶어서 의사가 말하는 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 영혼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열어 제치셔서 필요하신 것은 넣어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빼주십시오. 이제 눈에 보이는 관절과 골수, 내 육체,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말씀, 내 육체도 치료할 수 있는 말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병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경성입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가 다 말씀으로 치료가 됩니다. 병명이 없기 때문에 신경성 뭐라고 붙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영혼에 문제가 생겨서 육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는 말씀 앞에 나를 늘 그렇게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유언한다. 영혼도 새로워지고 육체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고 인격도 새로워지는 그런 멋진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